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려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심심치 않게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 들어봤어요? 해봤어요? 나 시험 들었어라고 본인도 해봤다고? 나 시험 들었어.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할 뻔했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앞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얘기인데요.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시험 안 들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제 시험에 드는가? 언제 실족하는가?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 찬양하는 사람이죠. 이 아삽이 시험 들 뻔합니다. 왜 시험 들 뻔하냐면 아삽이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악인은 더 형통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안 믿는 분들이 안 되고 이러면은 실족하지 않겠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안 믿는 분들이 더 잘 되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2절하고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요.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그냥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도 뭐가 막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내가 막 주차 봉사도 하고 내가 막 기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열심히 할 마음이 안 생기죠. 실족하죠. 넘어질 뻔하였다.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너희는 고난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고난이요? 출교를 당할 거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가 뭐죠? 회당에서 쫓겨가는 겁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 사회죠.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회당에서 학교 교육도 시킵니다. 회당에서 재판도 열어요. 이렇게 회당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회당에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상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고요. 물건을 팔거나 구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배도 버리고, 그렇죠? 그물도 버리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잘 되고 더 형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가 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는 거고요. 삶이 점점 더 궁핍해지는 거고요. 삶이 점점 더 쪼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시험에 들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시험을 이겨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실족하고 막 미끄러질 뻔하고 막 마음이 그냥 낭망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말도 번역이 어려워요. 그런데 원어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파라클레테오라고 하는 건데 파라클로스. 이게 변호사, 당시에 변호사들을 파라클레토스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도 굉장히 뜻이 다양합니다. 위로자, 헬퍼, 조력자, 이런 다양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언제 시험 드냐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예요. 그때 실족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소리선 목사님도 나 모른 체 하는 것 같고, 한성희 사모님도 나 관심 없는 것 같고, 목자 목녀님도 뭐 내 이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뭔가 교회를 출입을 하지만 그냥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남들은 보니까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되는데 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이게 뭔가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람이 참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늘 내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늘 나와 함께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이제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야생,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칼 같은 거, 무기 하나 딸랑 주고 밤 새는 거예요. 너 혼자 오늘 여기서 잔다. 그리고는 걔를 놔두고 다 철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그마한 애가 이제 성인식을 치러야 되니까 밤새 밀림에서, 야생에서 이제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막 들짐승이 우는 소리, 막 뭐가 이렇게 풀이 막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에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꼬박 나를 새는 겁니다. 새벽에 옵니다. 어슴푸레 이제 주변의 사물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이 이 소년의 눈에 목격이 되죠. 바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밤새 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며 이 아버지가 투입되려고. 그런데 이것을 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다가오면 이제 내가 여기서 혼자 지내야 되는구나. 아니요. 성령님이 보혜사이십니다. 그 보혜사란 뜻은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 야생에서, 그 밀림에서, 세상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숨소리조차도, 그림자조차도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속삭이는 메시지는 전부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중에 거짓은 이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너 혼자요. 당신은 혼자라는 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귀에다가 너 혼자다 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대적하세요. 기록되었으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마귀는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싸우세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가 책망해요? 성령님이요.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책망을 하면 그렇게 서운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책망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성령님이 책망하면 그때 사람이 바뀝니다. 제 아내가 종종 그래요. 아니 머리 감고 수건 다 썼으면 세탁기에다가 갖다 놓으라고요. 아니 쓰레기 버릴 때 비닐은 좀 분리수거 해주면 안 되나? 이 집은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자,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제 안에서 막 엔돌핀이 솟아오를까요? 저는 제 아내에게 받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 난처한 질문. 제 아내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합니다. 나 찐 것 같지? 이제 저는 무슨 대답을 해도 함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당신도 눈이 있으면 거울을 보라고 라고 말하면 이제 저와 아내의 부부관계는 굉장히 불투명해지게 되는 거고요. 아니 여보 뭐가 쪄 하나도 안 쪘구만 라고 하면 지금 나 놀리지 라고 하는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함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까? 사람이 지적하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적하시면 바뀝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의 말투였어요. 교회 권사님에게 하는 말투하고 저한테 하는 말투가 달라요. 권사님 하는 말투하고 좀 저한테 좀 그런 코맹맹한 소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 아내의 말투가 왔어? 코맹맹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사람이 바뀌었네? 제 아내가 그때 이후로 곧잘 저한테 오빠 그러면서 이제 코맹맹한 소리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아내가 그날 아침 저 신방 간다고 아침에 출근하고 제 아내가 큐티를 한 거예요. 큐티를 했는데 성령님이 제 아내에게 네 남편 존경하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네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어떻게 존경할까요? 말투부터 바꿔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뭐라 할 때는 안 바뀌던 분이 성령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니까 바로 말투로 바꾸시고. 사람이 자꾸 내가 이 양반을 말투로 바꿔버려야지. 내가 이 양반의 습관을 바꿔버려야지. 내가 이 양반의 생각을 바꿔버려야지. 그럼 시험 듭니다. 안 바뀌거든요, 사람. 근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예배 끝나고 나서 나 이거 안 해야겠다. 나 이렇게 안 해야겠다.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희를 지적하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사람이 의에 대해서 사람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 좋으신 성령님이 와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좋으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내가 시험에 들더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왜 시험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올라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저를 잡아주면 계속 이 시험이 왔다고 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이게 계속 서운한 거예요. 계속.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년 전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제 안에 마냥 야, 교회 개척한다 이런 들뜨는 마음 있지 않았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나이도 어렸고요.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요. 아는 것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대학교 나오는 때까지 한 번도 그런 리더십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한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고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이 목회를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무척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개척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제 안에 떠오르는 건데,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 이랬죠. 아니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I'm not deserve. 나는 자격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는 익스큐스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다. 저도 그랬어요. 주여,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저 아직 학위도 없고요. 그래서 제 안에 아직도 이 공부하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위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충분하게 제가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직도 이 교회가 잘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해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을 대죠.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건데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다시 세 번째 이유를 듭니다. 주님, 저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저는 말할 줄은 몰라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떤 분은 제가 새벽 설교할 때도 일일이 다 원고를 타이핑을 하니까 참 손희선 목사님은 성실하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제가 성실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때 말 한마디, 이 원고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성격상. 그러니까 백지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머리가 허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을. 그냥 임기응변이라고 그러죠. 마이크 딱 갖다 주고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그런 저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되려면, 목회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도도 버벅대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씀도 버벅대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모세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입이
80이 됐는데 이미 혀가 다 둔해지고 뻣뻣해져가지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계속 그렇게 씨름하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지팡이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썼던 아주 투박하고 아주 심플한 볼품없는 그 막대기 같은 지팡이 보여주면서 저 지팡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 갖고 해라. 앞으로 내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것 갖고 해라.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무슨 일들을 감당하죠? 홍해가 나왔을 때 지팡이를 이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내미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쫙 갈라지죠. 그 볼품없는 지팡이인데 백성들이 우리 마실 물 좀 주라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딱 때려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죠.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이기죠. 정말 이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 지금까지 약을 치면서 이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함께 하시니까 이 마르고 이 볼품없는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수단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제 안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해도 되겠다. 나는 정말 지팡이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그 순간에 교회 개척을 앞두고 정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적절할 때에 꼭 필요할 때 딱 그 말씀 딱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때문에 터닝을 해버려요. 그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렇게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안 되겠구나. 이번 일은 어렵겠구나. 주님, 이번 일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참 지지리도 못났다. 나는 참 내 자신이 싫다. 왜 이렇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이름이 항상 성벽처럼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다. 네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에게서 시설을 뗀 적이 없다. 나는 너의 머리털을 하나 다 세고 있다. 내가 네 몸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 그거 그냥 내가 주일학교로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막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편 73편의 아삽입니다. 아삽이 시험 들 뻔했죠. 왜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잘 섬기고 그럼 복을 받고 악일이 더 어려워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삽이 얼마나 실족할 뻔했는지 그때 이 시편 73편의 시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시편이 아니죠. 시편이 그 다음에 아삽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갑니다. 자,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 어디에 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곳에 갔을 때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결국이 깨달았던 나이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실족할 뻔하고 시험 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오셔야 깨달았나이다. 뭐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위안해 주시는,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가 시험 들 수 있는 일이 생길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희를 막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랬을 때 난 너희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잊지 마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성령님이 또한 무엇을 해주십니까?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그래도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실족할 뻔했던, 그 미끄러질 뻔했던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